사랑의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어서 더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왜 설교 본문을 바꿨을까? 보면 이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실수했다. 왜 본문 바꿨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깨달으면 순간 착각이 듭니다. 이게 자기가 깨달으면 왜 몰랐던 걸 깨달으면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면 남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합니다. 항상 그리고 주제 자체가 새벽에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할 설교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래도 잠도 자고 밥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서 피함을 입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어느 순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게 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나, 어떤 생각과 계획을 하며 살아가는가. 인간이 항상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쩌다가 죄를 짓지 항상 죄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살아가는 모든 계획 또한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안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냥 하루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까? 이 시대는 율법도 없고 신약처럼 이렇게 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고, 정말 어떤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다, 그 우리의 죄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을까? 우리를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 어떤 죄악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정말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의 중심된 삶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인지,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어떤지를 항상 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계획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점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애 학교 언제 보내고 나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언제 보고 기도를 언제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 돌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도 아침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병들고 어려우면 병원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 받아야지, 앉아갖고 병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이 크게 안 아프다더라고요. 저같이 참고 가갖고 꼭 참고 가면 병을 키워가 와가지고 약도 더 센 거 먹어야 되고, 제가 좀 곰 같은 면이 있거든요. 생긴 건 안 그런데 좀 곰같이 좀 미련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어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낙담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뭔가 짓눌려 있는지, 그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떤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운 그 짐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이 가득한 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바로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악해져 있고 마음에 고통스러워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적인 것, 마음이 먼저이고 외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내한테 그런 염려와 근심을 간구와 기도로 맡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 어렵고 힘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자꾸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뢰일 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선이 가득해질 수 있고 그 선한 삶, 선한 행동,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 하루의 인생의 계획, 1년의 인생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또한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근심하실까 기뻐하실까? 아유, 나만 보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언제 사람 되겠노 이렇게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너는 그래도 참 너를 보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고 정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에 자기 뜻대로 그냥 그 마음의 악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정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을 제해야 근심 걱정거리가 안 돼야죠, 그죠? 보고 그래도 너한테 뭘 맡기면 되겠다. 그래 너를 보고 그래도 너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 악도 감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 괴로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다른 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그 다음이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고 외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은 목적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악이라고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감사함이 없으면 아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께 아뢰는 것이 없으면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없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가? 그 이유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아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담감, 그냥 실증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괴로워했다는 것이 뜻이 실증 나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실증 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큰 이유인 것 같죠. 아니요, 실증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내가 봉사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는 거 실증 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는 거요? 실증 나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유가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감사함으로 나에게 부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귀찮고 실증 나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서 단순한 세상의 오락,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요 항상 실증내고 인내가 없고 항상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큰 게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다른 것이 더 좋아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에 그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900상 이상 살았거든요. 얼마나 실증 났겠어요. 하나님은 노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항상 감사함,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워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품고 나의 염려와 어려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실증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묵상했던 것이 내가 십자가를 외치면서 십자가를 하루에 몇 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말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에 대한 묵상을 게을리하고 있구나. 더 이상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것을 어느 순간 그냥 귀찮아하고 있구나. 그냥 의무감해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감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리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실증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너무나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실증내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부담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죄인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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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근심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늘 하루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보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빠서 나의 삶에 묶여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는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을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교만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악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주시오. 주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오.